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거류자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 5월이 계절의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절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좀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계절의 맛을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비까지 또 내리고 오전에 여러 가지 그 계절의 맛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좀 거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거류자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초점으로 봐야 될 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노소를 막론, 늙은이든 젊은이든 노소를 막론하고 이 죄악이 난무한 성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성에 롯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성에서 롯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롯으로 하여금 이 도성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불야성처럼 막 치닫는 이 도성 안에서 롯은 왜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주저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롯도 그런 거죠. 이걸 떠나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안타까움이고 궁금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이 죄의 도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달콤매콤한 이 맛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게 달콤하고 매콤한 이 쾌락의 맛, 유행의 맛, 이 세상적인 이 맛이 롯으로 하여금 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거룩한 동행, 그 정말 경건의 맛을 보고 믿음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았지만 이 죄의 도성이 주는 달콤매콤한 이 죄의 맛을,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도성을 떠나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 롯의 삶을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로 심각한 고백을 이 롯이 하게 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딸을 이 동성애를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죄의 연장에서 그 동성애를 막겠다고 자기 딸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딸이 자기 건가요? 인권도 무시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이 딸들에게는 정원한 사위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위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작은 죄로 큰 죄를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죄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죄의 도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죄 속에 살면서 죄가 조금씩 들어와서 오늘 이 큰 죄를 막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결국은 작은 죄인, 결국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왜 롯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롯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정말로 훌륭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롯이 어쩌다가 이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거류자 인생으로 왜 그가 취급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 그의 삶에 은혜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나요? 오늘 혹시 이 롯처럼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롯은 소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소돔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롯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거류자라는 거죠. 소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소돔 사람이 되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은 여전히 거류자로 보고 있고 거기에 정말로 뭔가 좋은 소리 한번 했다가 이런 소리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본 롯은 그저 거류자의 이주민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롯과 같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이 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치면 우리 법관되려 하지 말라, 우리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똑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다 교회는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비난받는 것이 되었을까? 정말로 안타깝지만 오늘 아침 이 롯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정말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한 은혜를 입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물밀듯 거친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죄악의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나요? 그 은혜의 자리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세상의 파고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로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내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